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넷째 날,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들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늘 밝은 부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밝아지지만, 늘 어두운 부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파괴적이 되고, 결국 그 삶은 절망으로 뒤덮인 비참한 삶이 되고 맙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버님이 한 그 일을 자식들이 물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잘하시면 늘 아버님이 사업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자식들도 아버님을 보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보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집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따라 노래하다 보니까 노래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화가가 있으면 그 집안에 화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늘 바라보기 때문에, 늘 바라보면서 닮아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우리 삶의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될 것은 지금까지 바라보던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해서 바라볼 것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나의 전공을 바라보고 내 꿈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바라봐야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데,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대로 살면 우리 삶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매스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늘 어두운 얘기, 늘 문제는 얘기, 확인되지도 않은 그냥 거짓 뉴스를 덮어가지고 이 나라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밝은 뉴스, 좋은 뉴스, 꿈을 주는 뉴스, 희망을 주는 뉴스를 딱 아침에 신문을 펼칠 때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밝아지겠습니까? 신문을 펼쳐보면 아이고 또 사고가 났어, 아이고 또 비행기가 부딪혀갖고,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가 붙어서 10분 안에 폭발했는데 불이 붙은 비행기에서 369명이 한 명도 안 다치고 빠져나오는지, 참 일본 사람들 대단합니다. 관제탑에서 비행기 2대를 불러들이니까 둘이 꽝 부딪혀갖고 내려와가지고 90초 법칙이랍니다. 90초 내로 싹 피신시켜야 되는데 질서 있게 싹 피신해가지고 한 명도 안 다쳐서, 안 죽고 안 다치는 기적적인 일이 바로 우리 이웃나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어저께 일어났었습니다.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거기는 369명 다 살았다는 이 얘기가, 뉴스가 나오니까 그래도 사고 속에서 살았구나. 우리가 늘 무엇을 보고 바라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데,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고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믿음의 주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창시자라, ESV 성경을 보니까 founder, 우리 믿음을
파운더라고 설립자죠. 믿음의 설립자가 되고, NIV 성경 보니까 파이어니어, 개척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의 예수,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고,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 믿음의 개척자가 되시고, 믿음의 인도자가 되시고, 믿음의 안내자가 되신다. 우리 믿음의 출발이 예수님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삶이 딱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성경의 주제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가면 벌써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 끝에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 성경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이고 완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 구분이 없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다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기초가 돼야 돼요. 성경이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일어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성경은 5장은 의무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5장은 그냥 5장만 꼬박 읽으면 1년에 신구약 한 번 읽고 신약성경 거의 다 읽으니까 마음 먹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배웁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마침표가 되십니다. 미완성인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점점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용인에 판다가 새끼 쌍둥이를 낳았는데 180g으로 나갔고 이것이 나중에 100kg까지 막 150kg까지 커지는 참 희귀한 동물인데, 지금 쌍둥이가 자라가고 이제 재롱을 떨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옵니다. 요만하게 한 200g밖에 안 되게 태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100kg가 넘는 큰 고구가 되는지, 참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의 신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태어날 때 그렇게 보잘것 없이 예수 믿을 때 아주 어리고 작고 실수 많고 문제 있는 그런 믿음에서 점점 성숙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다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희한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작 예수 믿는 지 10년 지나도 아직도 어린애가 돼가지고 기저귀 차고 다니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뉴욕의 퀸자님께 한진관 목사님께서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붕에 오셔서 하시던 말씀 기억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넘어서 아직도 애기 신앙으로 기저귀 차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다 찔끔들 했어요. 왜? 미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10년을 믿어도 늘 초보 신앙입니다.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 일으키고 하니까 목사님이
미국 어딘 이민교회나 똑같은 현상이라고 그러면서 10년 넘었어도 아직 어린애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면 기저귀 떼고 걸을 줄 알아야 되는데 10년 동안 기저귀 타고 다니면 되겠느냐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에서 기저귀를 차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오늘로 기저귀 떼고 이제는 뛰어다니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는 분들 가운데 좀 수상한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믿음은 예수님께 시종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제 지금 우리 성경 전체가 다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쓰는 말로 맞게끔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 교회 김호성 목사님이 그 번역위원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 계신데 지금 신약 성경이 다 나왔어요. 신약 성경이 하고 시편이 다 나와가지고 제가 책을 신약 성경 새로 나온 번역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 새 한글 성경에 어떻게 됐느냐, 예수를 바라보자를 제대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합시다. 영어 성경에는 그 NIV에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춥시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눈길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의 풍랑의 바다에 빠집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가 돼서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2절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를 보면서 유령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다. 풍랑으로 걸어오신 예수를 보고 만일 주님이시여도 나를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참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오라 하면 그냥 물인데도 그냥 생각도 하고 내려다 덮어서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를 바라볼 때는 물을 걸어갔어요. 물을 걸어서 몇 걸음 못 걸어간 것 같아. 걸어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내 정신 나갔나 봐. 빠진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떠한 풍랑의 바다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는 깔아앉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문제가 많으냐?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고정하시게 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을 바라보고 깔아앉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상에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왜 깔았느냐?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띄었기 때문에 깔아앉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 깔아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언제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믿음이란 뭐냐? 오늘 결론입니다. 믿음은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초보적인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 나가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75세에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 그때 믿음하고 바랄 수 없는 게 바랐고 믿을 수 없는 게 믿어서 99세에 아이를 갖게 돼서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초보에서 이만큼 성숙한 믿음이 됐는데 아직 완성이 덜 됐어요. 다시 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삭이 장성하고 그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 이삭이 되었을 때 이삭을 바쳐라.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25년 만에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하나님께 바쳐라고 바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한 거죠. 75세 때 믿음, 100세 때 믿음, 120세 때 믿음, 120세 때 믿으면 이제는 이 아들을 바쳐도 다시 주실 것을 믿고 이미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아들은 바친 거예요. 그래서 부인 사라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라한테 얘기하나마나 당신
드디어 치매가 왔구만. 노망이 들었어. 당연히 병원 가야 돼. 가서 진찰 좀 받고 하고 떠밀어내고 날 죽이면 좋겠지. 못 가. 그러면 하나님의 바치려고 그랬는데 옆에 내가 저래 갖고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들 데리고 간 겁니다. 그것도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하나님이 3일 동안 완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3일에 부활한다는 그런 영적인 상징도 있습니다. 3일 동안 이미 이삭도 죽은 것이고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친 거예요. 이미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났을 때 이미 바쳐진 거예요. 3일 동안 아마 아브라함이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자고 있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너는 죽을 텐데 한없이 흐르는 눈물이 밤새 그 아브라함을 얼굴을 적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길을 가고 나서 산에 올라가는데 또 이삭이 또 물어요. 또 이삭도 눈치가 빠르거든. 가보니까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양이 없어. 그래서 혹시 나를 바치려는 게 아닌가 확인합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인데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 올라간다고 나서 그걸 묶을 때 이삭이 뿌리치지 않냐고. 저는 아버지 말 안 해도 아버지 눈빛 보고 다 알았어요. 자, 묶으세요. 그래서 이삭은 단번에 축복을 받아갖고 나중에 보면 이삭은 평생 동안 뭐 고난당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마다 잘 되고 백배 축복을 얻고 땅만 파면 물이 톡 터져 나오고 이삭은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단번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무려 45년 한 50년 걸린 그 믿음의 성장이 이삭은 단번에 순종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야 되는데 한평생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됩니다. 달라지는 게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밤낮 그 모양 그 꼴이다 그러면 이거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저 사람들 예수님 닮으면서 저래, 예수님 닮으면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문제인 거예요. 저분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했어. 이거 진짜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없고 늘 옛 모습대로 살고 성질만 부리고 부인한테 소리나 지르고 주먹으로 휘두르고 한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 예수 당신이나 믿으시오. 남편이 안 변화갔으니까 부인이 안 믿는 거죠. 부인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두마디 하면 세마디 하고 세마디 하고 네마디 하고 부인이 원래 말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열받아서 그런 데서 당신이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 마음을 갖고 상대편을 배려하고 존중해서 변화될 때 그 가정에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19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남 가운데 사진으로 봤을 때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느낀 것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안드레라고 하는 분의 그 사진을 보고 야 저렇게 온유할 수가 있나. 동상이를 보면 그 얼굴이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늘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 또 조영기 목사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사역을 매달 청구할 때까지 후원하셨어요. 우리 대천덕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이 1918년에 중국 산동성 진안에서 태어납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세요. 장로교 선교사 루벤 아저 트로이 주니어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평양에서 자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 평양에 선교사를 위한 좋은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 중국에서 일하던 선교사님들이 이 평양에 와서 자녀들이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이 중국말도 잘하시고 한문도 잘 쓰시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고요. 미국에서 데이비슨 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원에서 공부하시고 1957년에 입국하십니다. 그래서 성미갈 신학원의 학장으로 계시다가 넌 여기 선교하러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학장자리를 내려놓고 1965년에 태백시 정성군 하사미리 예수원에 들어가서 예수원을 설립하시는데 평상시 국내를 다니면서 많은 구호품을 모아다가 구호품을 그 구호품 창고에 쌓아놓고 그걸 일일이 산골에 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구호품 창고에 보면 항상 외부에서 구호품을 받아온 걸 갖다가 쌓아놨어요. 그 당시 1960년대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죠. 그 안에 얻어오신 옷들 뭐 이런 것들 다 쌓아놓고 나눠줬는데 어느 겨울날 그게 이제 산골이니까 전기가 안 돌아가고 이 자가 모터 발전기를 통해서 밤에 불을 켜는데 그 구호품 창고에서 이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그 과열되는 발전기에 호텔을 걸어놨다가 불이 붙어갖고 이 구호품 창고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는 저 시골 산중턱에 있고 소방서는 저 아래 황지라는 곳에 있는데 황지라는 곳에서 소방차가 오는데 이 또 산길 밑에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그 올라가는 길을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니까 소방차가 와도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 소방차가 와서 불 붙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완전히 그 구호창고가 싹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천덕 신부님이 그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이 얻어놨던 것을 한 번에 싹 태워버리니까 당시 대천덕 신부님이 자리를 비우시면은 예수원 부원장으로서 그것을 관리하던 조병 목사님에게 큰일 났습니다. 조병 목사님은 우리 대천동 천막회 1호 목사님이시죠. 최재 전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청년 밤낮 술 먹고 울지만 말고 우리 교회 좀 오라 그래가지고 전도해서 그 천막회 교인으로 매일같이 산소통 걸고 종치는 우리 조병 목사님. 그 우리 사진 보면 최재 목사님 옆에 산소통 걸려 있는데 서 있는 분이 조병 목사님이신데 큰일 난 거예요. 안 계실 때 불이 나서 싹 타버렸으니 그 힘들게 국내 여러 데를 다니시면서 가서 말씀 전하시고 또 구호품 주문 또 가져오시고 또 갖고 그래서 싸놓고 걸 갖다가 한꺼번에 다 태워버렸으니까 아주 망연자실했습니다. 근데 대천덕 신부님은 서울에 가서 말씀 전하고 이제 기차로 들어가서 황제에서 내려갔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황제 내리면 황제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올라오시는데 버스가 아침 9시 버스를 타면 그것이 한 3시, 2시간 반 중간에 임계라는 데 와서 한번 섰다가 임계에서 다시 이 하사미리까지 또 한 2시간 들어오는데 대천덕 신부님이 서울에서 말씀 마치고 50시간이 돼서 황지역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황지역에 나가서 뭐라고 말씀드리나 불이 나서 다 타버리면 어떡하나 정말 뭐 너무나 그냥 오시기 전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그 모든 값비싼 그 당시 값비싼 거죠. 다 무슨 옷 무슨
여러 가지 구제품 또 식량 싹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가 도착해서 대통령신문 내려져서 이제 역에서 나오는 대통령신문을 모시고 가는데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얼굴이 늘 온화하시고 늘 항상 미소를 띠고 계세요. 한 번도 제가 화낸 걸 본 적이 없어요. 징글벙글 하세요, 얼굴이.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서 옆에서 눈치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얼굴이 좋으시고 편하시고 또 말씀을 잘 전하시고 은혜를 끼치고 오시는데 그냥 대통령님을 마음 아프게 할 수가 없어서 기차를 타고 버스 타고 몇 시간 오는 동안에 아무 말도 못하고 버스가 드디어 이제 예수 믿고 산 밑에 내려가고 거기서 또 산 위로 한 40-50분 올라가야 돼요. 좁은 길을 계속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한 20-30분 올라가다가 저 위에 예수원이 보이는데 그때는 이제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올라가면 아실 테니까. 그래서 쭈삣쭈삣 하다가 신부님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다고. 뭔지 말하세요. 신부님 글쎄 그 구호물 창고가 그만 불이 나가지고 모든 구호품이 다 탔습니다. 다 제가 불차립니다. 미리미리 그 안에 발전기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살펴보지 못해갖고 불이 나서 그만 그 안에 있는 게 싹 타버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님 말씀하시면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손을 번쩍 들고 그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 모아온 건데 그게 얼마나 귀한 것들인데 그렇게 주의하지 못하고 그걸 불살라가지고 불태워가지고 탁 잿더미에 되겠냐고 막 소리 지르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고개 돌리고 밥도 잘 안 먹고 저리 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 교회 목사님 눈물이 쏟아지고 그 간증 들을 때 간증 사람이 다 울었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사고 치고 들어왔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이 곤두박질하고 안 될 때 누가 실수해갖고 큰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래도 할렐루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자식이 좀 속삭여도 실수해도 사업에 좀 문제가 생겨도 내가 어려운 일 좀 당해도 그래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여러분 조그만 거 가지고 막 분나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할렐루야죠. 예수님은요 자기 제자가 배신하고 자기를 팔았는데도 예수님 마음은 그래도 할렐루야.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절대 그 가룟유다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너 날 배신해? 당장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라. 예수님 말 한마디로 그냥 꺾고 떠나지 세상을. 예수님 네 할 일을 해라. 넌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네 할 일을 해라.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그래도 할렐루야로 승리한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의뢰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래도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래도 할렐루야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